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대제사장의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의한 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그냥 요식행위로 형식상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결론은 정해놓고 그냥 형식상 재판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모습과 꼭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교훈을 받아야 될까, 내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거부하셨어요. 대답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인데 내가 여태껏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은밀히 말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말해왔고 가르쳐왔는데 나한테 물을 필요 없이 너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뭐 또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숨어서 몰래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어떤 자기들의 율법으로 비추어서 볼 때 이단적인 면이나 어떤 폭력적인 면이 드러나면 예수님을 정죄해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자꾸 캐묻고 또 캐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심판, 재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 그들 안에서는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결론은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위해서 명분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미 죽일 것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명분으로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바뀌지 않을 거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정해놓고 하는 짜맞추기식 심판이고 신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하기를 거부하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할 일 계속 열심히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하시지도 않고 변명하시지도 않고 그대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순종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고 명분을 찾고 티끌을 찾는 이 사람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 딱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몰두를 하고 계시지 그 외의 것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너희 할 일들을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누명이나 핍박이나 채찍질이나 십자가의 형틀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두려움도 문제도 되지 않는 상황.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신문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은요, 진리 가운데서 내가 진리로 살다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 이런 것들,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하늘의 축복으로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당하는 불이익은 내가 써야 될 그런 명분이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살펴볼 것은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데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또 오늘 대비가 돼서 나타나요.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친분 있는 다른 제자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거부를 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동일한 상황이 또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같이 다니던 자가 아니냐,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할 때 똑같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그 맹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맹세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니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완전히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포당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정분, 인간적인 충성심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인간적인 정분과 의리와 어떤 인간적인 충성심 갖고는요,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들 때 뭐 어떻게 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목숨을 내놓는다? 인간적인 의리와 충성심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는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악한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보다 약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정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우리보다 약해서 모른다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나 다짐으로는요, 십자가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예수님의 종들을 찾아봐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순교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맹세했을 때도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는 못 따라온다.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따라올 거다.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따라올 거다. 지금 못 따라오고 나중에 따라올 거다.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다 굴기 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의지, 다짐,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동일한 입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가르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돼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은 부인하고 따라가지 못했어요. 나와서 통곡을 했어요. 자신의 그 맹세가 인간적인 맹세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인 맹세고 인간적인 열심이었고 그냥 인간적인 의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언제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 나중에 언제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따라올 수 있다. 이 공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위협이 눈앞에 탁 닥치니까 그것을 못 이겨내는 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쓰러졌잖아요. 대제사장이나 무장한 군인들이 무기를 창칼을 들이대서 겁먹어서 거부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 집 문 지키는 여종이 문지기 여종이 말할 때 그 결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군사의 창칼도 아니고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인간적인 결단을 믿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냥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권력의 핵심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데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거친 폭력 앞에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담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 베드로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제자들은 다 각기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다 나갈 것을 알고 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고 있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권한이 이 대제사장과 이 군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 길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앞에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자신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베드로의 연약함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인가 이것이? 무엇의 차이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그 말 한마디에도 와르르 쓰러지는 베드로의 그 신앙과 그 차이가 뭘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사실관계만 묻는 질문에도 두려워서 거짓말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에게만 오는 걸까요? 아니요.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이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란 것을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복을 받아요. 왜?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리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져 갔어요. 사람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인간의 의리, 공로, 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그 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그 섭리에 대한 순종이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